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 성회를 늘 합니다. 내년도에는 나성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민 목사님이 오십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설교 말씀을 참 잘 전하십니다. 이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마귀에게는 유머가 없다, 이렇게 말씀. 마귀들은 유머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유머가 있는 곳이다. 그러시면서 이 조크를 하세요. 조크를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늘 썰렁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썰렁의 분위기를 넘어서 어떤 처녀가 이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 대상자로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아는 분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부분적으로 좀 편하게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고생 많이 한다. 그러니까 너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저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내가 설교 한번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딸에게 말합니다. 너 결혼해도 좋다, 그럽니다. 딸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 우리 전도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았어? 했더니 아버지가 대답한 말이, 내가 전도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가 될 수는 없다. 목사 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됐다. 좋다. 예, 여러분 좀 웃고 아름답게 생활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썰렁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민족이 탄생된 것입니다. 선민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혈통적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백성이다, 새로운 나의 백성이 바로 너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에 지금도 보셨듯이 다양하게 이 표현 중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사장인 어떤 신분입니까? 이 신분 계층을 이야기한다면은 인도가 아직 유명하죠. 아직 그 계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도에는 5계층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계층,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적응 못하는 이 아웃캐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잡일을 하는 사람, 하인들, 청소부들,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는 농민들, 상인들, 이게 그 다음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사계열입니다. 이 왕족들도 그 다음 계층에 속합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계층은 무엇인가? 이 가장 높은 계층은 브라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민인데 이건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을 가장 높은 계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굉장히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보석을 여기저기 박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입혀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제사장인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분 계층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다 하나다는 말을 요즘 좀 쉽게 번역한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신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다 나의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28절인데 그 다음 구절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겁니다.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새로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된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귀한 신분을 주셨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하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역할과 질서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어느 손녀딸이 할아버지 앞에서 조롱을 부르다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 또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손녀딸이 빨리 전신 거울이 있는 큰 거울 앞으로 딸려갑니다. 그러더니만은 자기 모습을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폼도 재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할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의 솜씨가 할아버지 만들 때보다 지금은 더 좋아졌나 봐. 이렇게 그렇지 할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목사 만들 때 더 좋고, 장로 만들 때 조금 더 나쁘고, 권사 만들 때 조금 더 나쁘고, 안식단 만들 때 조금 더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그 놀라운 실력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도와 교회를 또한 이렇게 가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이제부터 너희는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옛날식 표현 같습니다. 예, 요즘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영어도 봐도 You are members of God's family. You are members of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 신분 계층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분 계층의 차이가 없지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고, 아버지가 상놈이면 아직도 상놈이고, 아버지가 왕족이면 아들도 왕족이고, 이 신분 계층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엄마요, 아들이요 하는 것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위치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슴을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은 아들로서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나 나나 양반이니까, 너나 나나 신분계층 똑같으니까 너는 너 맘대로 살아라, 어린아이를 보내고,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됐으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신분이 똑같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 말 안 들어 하고 아버지하고 다툰다든지, 그럼 그 가족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는 것은 신분 계층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과 질서의 차이인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역할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직분이 신분을 상승케 하는구나, 신분 상승이다. 어떤 분은 출세했구나, 어떤 분은 이게 감투구나,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동안이었는데, 지금은 동안이라 소리 못 듣습니다. 제 나이보다 저를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서 많이 사갔다. 그렇게 제가 조금 서럽더라고요. 그 어르신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서럽더라고. 그렇든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정말 이 결혼하고도 한참 후에도 우리 교회 간에 어디 다른 교회 갔더니만은 중매수 주겠다고 아주 총각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바로 가서 대학을 마치고 바로 갔으니까 그때는 정말 고등학생 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데 할머님들이 타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 중 한 분이 제 옆에 앉아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이야기했더니만 전도사님 출세했네요. 그러시고 출세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빙그레 웃었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요, 목사요, 장로요 하는 거는 출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도님들,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일하는 게 특권입니까? 나 일하기 싫어서 아주 죽겠는데, 뭐 그런 말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어저께 어떤 없습니다. 저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게는 일을 안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젊었을 때 하시던 그 일이 나이가 들면 못하지요. 잃고 보니까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생각에는 할 수 있는데 고용주들이 일을 안 줍니다. 그제서야 읽고 보니까 그것도 특권이구나, 일도 특권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제 형은 지금은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를 마치고 수시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 형의 꿈이었나 봐요. 여기 수시맨은 저희 형님의 꿈을 이미 이루신 겁니다. 좋지요? 그래서 수시집에 가서 수시를 배우겠다고 했는데, 그 수시 만드는 분이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더니만은 집에 가라 그러더래요. 수시맨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손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손이 너무 뜨겁다고. 수시를 잘 만들려면 손이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해를 만져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형님이 통곡은 안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꿈을 줬고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수시맨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너는 안 된다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손 차가운 사람의 특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하다, 나는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직분을 받고 일할 때가 많지요. 직분은 신분 상승이나 감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라고, 이런 영역에서 하시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또 직분을 받는 사람도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을 늘 고마워하던 어떤 아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좋은 걸 즐기다 보니까 어머니 외롭게 사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랠까 해서 앵무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앵무새는 2,000불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얘기하라고 사서, 그 다음에 비행기로 보내야 되니까 복잡한 수속을 끝내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 앵무새 받으셨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전화하니까 반가워서, 그래 잘 받았다, 맛이 참 좋더라 그러시더래.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2,000불 하는 조그만 새를 잡아 먹어버려서 2,000불짜리.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의시되고 범죄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그런 직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을 준 첫 사례를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 거기에서 직분을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리니. 교회가 제일 처음 생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 전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요. 이 사도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대표로 하고 그리고 교회 운영도 하고 또 좀 가난한 사람 돌봐주는 구제 사역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느니까 이게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영 엉망이고 말씀도 준비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제받는 사람들도 우리는 빠졌다고, 왜 우리는 차별하냐고 이렇게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매진할 테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구제하는 일을 합시다. 교회 운영하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뽑은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들입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탄생된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사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와 당회의 일입니다. 목회자와 당회에서, 목회자가 이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면은 집사님들은 거기에 맞도록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예? 그러한 직분을 사도행전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 오늘날도 여러분 직분을 줄 때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지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일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것을 정하기 위한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어떤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요 땅에서만 유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많은 유익이 있고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많이 유익하고 영원히 유익한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많이 유익하고 이 땅과 그 다음 세계에서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행복이지요. 예? 한 2주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냥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상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거 뭐 특권인가?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싶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뭔 특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는데 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직접 나가지 못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못 나간 것이 구약의 이제 시간이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 해서 인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건 큰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세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강성해 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단의 분향은 사실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권력이 많으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건 하면 안 된다고 말리죠. 그래도 이 왕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강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때부터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직접 번제를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 왕이죠. 이거는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드리는 것이에요. 왕이니까 드리는데, 여러분, 그걸 드린 다음에 어떤 꾸중을 듣게 되는가? 성경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책망을 듣게 되는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저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이래서 왕자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다 했는데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왕 얼마 못한다, 너 대신 다른 왕을 세운다 해서 세운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큰 특권으로,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사실 그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 신도들이 신부님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신부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유, 오늘 교회에 담대히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오셨죠. 예? 이게 그냥 이 성경의 이 뒷배경을 모르면 이 담대하다 이 말을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아셨죠? 예?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을 쓸 때 이분들은 그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담대해라,
이젠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네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